예수님만이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네가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네가 선택한 그것 결코 빼앗을 그 어떤 사람도 세력도 없다고 귀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라고 크게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딸이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침받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부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았던 것은 그 어머니의 딸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자녀들이 고통을 겪을 때 그 부모에게는 더더욱이나 극심한 고통입니다. 대신 아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죽을 수가 없지만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으로 삼았습니다. 자녀를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조용히 한 곳에서 쉬기를 원하셨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고통 겪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짐작도 상상도 못한 멸시와 천대를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딸의 문제, 귀신 들려 고통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 딸은 그 귀신 들린 처지에서 노임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은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신 것을, 탄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딸을 고칠 만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는 신속히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많은 사건과 인물들을 통한 교훈입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는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딸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이 절박한 여인의 처지를 보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사정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요란하게 떠들면서 도움을 구하는데 빨리 문제 해결해서 이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동일한 병행 귀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간구를 거절하세요.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어떤 멸시도 어려움도 모욕도 야유도 그 어느 곳으로도 예수님에게서 물러나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 무시와 멸시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감정이 반응을 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본을 보이신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오해를 받으신 분이 없어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극진히 믿는다고 하는 열성인 사람들에 의해서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예수님만큼 오해받으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하면서 자그마한 오해, 내게 상처가 되는 말을 들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폭발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이 상처를 내게 준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상처로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를 못해요. 상대가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무너뜨리는 말을 해도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마음에 담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낙엽과 같은 초라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네가 내 자존감을 긁는 행동을 했어. 그것 때문에 계속 거기에 묶여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입어야 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부스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여인에게 부스러기는 소중한 것이고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이 여인의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부스러기 인생들을 위해서, 저들을 멸망받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부스러기 같은 인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선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어요. 예수님 당시 부스러기 같은 인생들이 많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가난한 이들, 버림받고 소외된 이들, 멸시당하는 이들, 육신과 마음에 병든 이들을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부르시고 저들을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무리들이 저녁이 지나도록 말씀 받는 일에 갈급해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이곳은 빈들이고 이 많은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는 큰 금액이 필요하고 그 돈이 있음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먹거리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러 왔던 이들 중에 어린 아이가 보리떡 5덩이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은 것, 그것을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이 많은 무리들 중에 먹을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 배불리 먹어요. 그런데 그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부스러기를 모으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지시를 해서 복음서에 보면 몇 광주리가 모였다 그래요? 12광주리가 모여졌다. 부스러기 모은 것만 12광주리였다고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부스러기 같은 인생들 저들을 모아서 천국 광주리에 담기 위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애쓰고 애쓰셨어요. 권세 있는 이들이 무시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못 본 채하고 무시하는 부스러기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마침내 자신의 귀한 몸을 찢고 피를 다 쏟으셔서 부스러기 인생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정과 예수님의 부스러기 인생들을 향한 긍휼이 맞닥뜨려져서 흉악히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개 같은 인생들을 위한 부스러기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유대인에게 베풀 은혜의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내 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부스러기 인생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미련해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처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나는 티끌 같사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에요. 지렁이와 같이 볼품없고 티끌과 같이 귀한 구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문벌이 좋기를 합니까? 지식이 많기를 합니까? 소유가 많습니까? 지위가 높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권세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복음의 비밀, 이 역설적 진리를 우리는 소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광야에 벌어졌어야 했던 우리를 하늘 광주리에 모아주셨습니다. 부스러기 하나라도 놓칠세라 정성스럽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부스러기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전에는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우리에게는 부스러기에 대한 연민이 없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우리도 지난 시절에는 보잘것없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부스러기와 같은 처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심으로 부스러기 같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부스러기를 향한 연민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제 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위에 약한 이들, 소외된 이들, 인생 문제로 말미암아 지치고 허덕이고 있는 이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딸과 같은 오늘의 사회와 이 시대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부스러기에 대한 연민과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흉악히 귀신 들렸던 많은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보다도 더 고약해져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그러한 형편이 되어졌어요. 자기의 일신상의 안일과 유익을 위해서는 세상이라도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가치관에 묶여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종 부리듯이 갑질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고요. 예배를 드릴 때 그러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귀족화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거대해져 있는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구원은 붙들고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뭐만 있어요? 은과 금만 있어요. 병든 인류, 병든 사회, 병든 교회, 병든 심령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 여인에 대한 우리는 기도를 잘 기억을 해요. 하나님과 협상을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할 지도자가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고 민망한 처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처럼 저도 자식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만 은혜를 누려도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이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때 당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자기의 처지와 비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무시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할 때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아니합니까? 주님 부스러기에 대한 연민과 긍휼이 있는 줄 아는데 이방 여인 내게도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청할 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 네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떠나라 선포하고 명령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의 입에 달렸던 말, 입에 담았던 말,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할 때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 말할 때에 이 여인의 믿음이 딸을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건지는 은혜와 기적을 덧입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나고 겪는 문제가 어떠하든지 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부스러기에 대한 연민을 늘 간직하면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입으로 말을 하고 주님의 걸음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 연민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우리도 상상치 못한 하늘의 큰 비밀을 경험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천읍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